네, 오늘 함께 읽은 이 시편 34편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 응답의 4가지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응답의 4가지 특징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시편 34편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망명하였다가 그곳 블레셋 왕에게서조차 쫓겨났을 때 지은 시편입니다.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하기로 마음을 먹었지만 지금껏 블레셋을 적대하였던 그 자신을 그들이 온전히 받아줄 리가 없지요. 블레셋의 그 신하들이 다윗을 적대하였고 다윗은 살기 위해서 한편으로는 참 비참하게 침을 흘리면서 그렇게 미친 척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겨우 쫓겨나듯이 겨우겨우 블레셋을 빠져나와서 목숨을 보전하였지요. 이스라엘도 아닌 곳, 그렇다고 블레셋도 아닌 곳, 광야 한가운데서 다윗은 오늘 함께 읽었던 이 시편 34편, 이 노래의 시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보통의 사람이라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기도를 하겠습니까? 일반적인 대개의 경우라면은 한탄이나 원망 혹은 자신의 그런 처량한 신세에 대한 그런 기도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비참한 순간에도 그는 오늘의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하였고 또 이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과 동행하며 그를 지키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34편의 말씀에는 이와 같은 다윗의 믿음의 고백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도 응답을 하시는지에 대한 그 말씀, 여기에 대한 아주 중요한 교훈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그 4가지 특징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은 항상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항상 응답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항상 응답하십니다. 기도 응답의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항상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1절 말씀을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항상 하나님을 송축하였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에 항상 응답하셨고 또 변함없이 다윗과 동행하고 언제나 그를 도우셨다는 것을 말하여 주기도 합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은 다윗의 고백도 그대로 나타나시오. 아버지를 비롯하여서 어린 시절에 가족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던 그런 목동인 시절이 있었습니다. 또 목숨을 위협에 받으면서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그런 시절도 있었고 또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시절도 있었죠. 또 지금 블레셋 왕에게 미친 척 하다가 쫓겨난 바로 이런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순간에 다윗은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항상 나의 기도, 자신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기도 응답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은 항상 언제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든지 응답하십니다. 비록 그것이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는 방법, 그런 방식이라 할지라도 말이지요. 기도응답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기도응답의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은 언제나 올바르게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역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올바르게 응답하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올바르게 가장 적절하게 응답하십니다. 이 두 번째 특징 역시
조금 전에 나누었던 이 첫 번째 특징, 언제나 응답하신다는 것과 조금은 맞닿아 있기도 합니다. 설령 내가 원하지 않는 방식이나 그런 방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가장 올바른 응답이며 또 가장 적절한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서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시오. 그런데 여기에서 선하심이라는 뜻은 또 다른 뜻이 의로움, 올바름의 뜻도 그런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처한 본인의 형편이 절대로 그가 원한 환경이나 상황은 아니었겠지요. 누가 쫓겨다니는 것을 원하고 누가 미친 척하는 것을 원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고백하기를 이조차도 지금 내가 처한 이 비참한 상황, 미친 척하는 이 상황조차도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하게, 가장 올바르게 인도하셨다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도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가 어느 길이 또 어떤 선택이 가장 올바른 선택인지 바른 길인지 헷갈리고 또 의문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오늘 말씀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올바른 길, 가장 적절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기도 응답의 세 번째 특징입니다. 기도 응답의 세 번째 특징은 하나님은 부족함 없이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역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함 없이 응답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언제나 부족함 없이 풍성하게 응답하십니다.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장 많은 이유는 당연히 우리의 필요가 있기 때문이겠지요. 사실 이것은 기도의 근본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기도의 원래 목적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의 사랑을 확인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현실적으로 기도를 하는 가장 많은 대부분의 이유는 삶의 필요와 또 부족함, 간절함이 있을 때 사람들이 많이 기도하지요. 그리고 이 말은 기도를 하는 우리 자신은 한편으로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고 능력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고 우리 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도 하지요. 사람은 말 그대로 인간이기에 필연적으로 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능력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돈으로도 지식으로도 인맥으로도 인간이 가진 그 무엇으로도 할 수 없는 일들이 그런 때가 우리 삶에 언젠가는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순간들을 지금 지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때에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기도해야 하겠지요. 당연히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일,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기를 부족함 없이 응답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삶의 결핍, 부족함, 간절한 기도 제목을 이룰 수 있는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길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람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나의 힘을
믿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언제나 부족함 없이 풍성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부족함 없이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도 응답의 네 번째 특징입니다. 이 네 번째 특징은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십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좋은 것이라는 단어 이 역시 이제 히브리어로 볼 때 토브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가장 좋은 것, 이 최상의 의미도 함께 담고 있어요. 그리고 더불어서 가장 유익한 것이라는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 중에서 그냥 좋은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들에게 주시며 더불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유익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장 좋은 것, 이 가장 유익한 것도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다를 때가 있겠지요. 이 두 번째 특징, 올바르게 응답하신다는 것과도 비슷한데요.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선교할 당시였습니다. 그때 이제 로마 교회를 방문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있는데 그 편지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로마 교회를 향해서 그 소망의 마음을 품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라고 이렇게 기도하지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전제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좋은 것을 얻기를 구해야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평생의 소원이 무엇이었을까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었을까요? 아니시요. 사도 바울, 그의 평생의 소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로마 전역에 유럽 전체에 전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전파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의 삶을 잠깐 보면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의 삶은 절대로 평탄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온갖 핍박과 박해, 또 죽음의 위기가 항상 함께 하였었지요.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이것이 좋은 것처럼 보이십니까?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로마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였지만 그가 정작 로마에 도착한 방식은 무엇이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붙잡히고 죄수로서 그렇게 로마에 도착하였지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사도 바울의 그 평생의 소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장 좋은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로마서 1장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지요. 이것이 기도 응답에 있어서 가장 좋은 것, 가장 유익한 것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시편 34편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 응답의 4가지 특징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항상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운 순간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언제나 올바르게 응답하십니다. 때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잘 모르는 그런 순간에도, 또 때로 우리가 잘못 구하는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삶에 가장 적절한 것으로, 가장 올바른 것으로 허락하여 주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부족함 없이 풍성하게 응답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부족함 없이 풍성하게 응답하십니다. 기도응답의 네 번째 특징은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최상의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며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유익한 것으로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길 기도하는 것이지요. 이 네 가지 기도응답의 특징을 기억하시고 오늘 계속해서 함께 뜨겁게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